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회사가 출시한 스마트폰이 대박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히트를 치는 그런 상품이 되고, 동시에 그 회사의 주가가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박 상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 대박 상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곧 얼마 가지 않으면은 또 그것보다 더 유사하거나 뛰어난 제품이 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아무리 값싸고 아무리 더 좋은 이 제품을 출시해서 그 시장을 점유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은 곧 지나가 버리면은 언젠가 어디에서 어떤 기업을 통해서 또 다른 그것보다 더 성능 좋은 그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박 상품에 넛을 잃고 그냥 있으면은 반드시 추월을 당합니다. 추격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장 원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로 골동품처럼, 여러분, 이 골동품은 어떻습니까? 골동품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 연조가 뭐 오래되었다, 신앙 경력이 화려하다, 이력이 화려하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신앙 가치를 상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든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이미 그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곤란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곤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즉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같은 순종할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사울을 삼으실 때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에 대한 관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울은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기대를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무엘을 사울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사울은 뭘 했냐면은 그 아버지가 기르던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동시에 암나귀잖아요. 암나귀는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다면은 재산이 정식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나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암나귀, 뭐 한두 마리 잃어버렸단 말이야. 암나귀들이라 그랬어요. 암나귀들이 무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사울의 집안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아들아, 너는 즉시 일어나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명령을 내었어요. 명령을 했을 때에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다녔냐면은 3일 동안 밤낮으로 산천 초목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순종함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그것에 보낸 거예요. 순종할 때 사무엘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드디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 미약한 가정이고 미약한 가문에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런데 정작 왕이 될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들고 온 짐짝, 보침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미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축복의 기회가 언제 오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오늘 우리 성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순종할 그때,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이렇게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자 겸손의 사람이자 순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같은 겸손한 순종함이 이제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같은 불순종의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올라가면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얻었던 그 모든 남녀, 소와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다 진멸시켜라. 너희들의 소유로 삼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특별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안 되니까 다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해라. 그런데요,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면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전장에 있었던 노획물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났어요. 너무 값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짓말하고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골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금 대단한 존재로 여긴 겁니다. 겸손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많은 노획물을, 탈취한 노획물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한다 하는 모습을 노획한 전리물들을 공개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믿음 생활에서 이 사울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 축복의 그릇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넘겨짐에 대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세워놓았는데 사울이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시험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2,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 하반절에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8절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사무엘이요 34절이야 35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고향으로 라마로 갑니다.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슬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종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거룩한 직분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뭐냐면 직분은요 이 순종의 저울입니다. 목사직을 주셨든지 장로직을 주셨든지 집사직을 주셨든지 권사직을 주셨든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직분은요 순종을 달아보는 저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순종하느냐? 내가 네 직분을 갖고 한번 달아보겠다는 겁니다. 직분을 그래 주신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 갖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평생토록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셔요. 얼마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같은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에 빠진다거나 자만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꾸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자만하고 안일에 빠지고 교만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사울처럼 버림받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느냐? 우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시련입니다. 시련. 각종 시험들, 각종 시련들, 각종 인생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깨로 가잖아요. 어깨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셔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뭐 건강에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각종 어려움들을 주셔갖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아느냐? 정로로 돌아와라. 정로로 돌아와라. 믿음의 정로로 돌아와라. 순종하는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영적 사인을 주시는데 영적 사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각종 시련들이에요. 믿음의 시련들이에요. 환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안전장치가 뭐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각종 시련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팔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파서 자, 세상 길로 한번 가보세요. 교만해가지고 세상 거 좋아하고 하나님 거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네.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를 징계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해서 복종하여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정로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구나, 이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했던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이 없었으면 절대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까?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어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의 그런 고통도 당해보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쫓겨나서, 왕자에 쫓겨나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각종 일들,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 자신의 말로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 고쳐를 쓰면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그가 주님 앞에 나가고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대한 대사도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심어 놓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만하면.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자만하지 않고 평생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영국에 가면은 그 영국 왕실에 이제 대관식이 열리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 사원 그 지하에는요, 역대 영국의 영웅들의 무덤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 가운데에 아프리카 선교로 평생을 바쳤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무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아프리카에 가갖고요, 죽을 때까지 모든 지인들이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영국 의회가 그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33년 동안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대로 리빙스턴의 시신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기는 당신 나라에 태어났지만은 그럼 이 사람은 평생토록 우리 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의 시신을 우리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한 국가가 이 문제 때문에 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심상을 남기고 나머지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리빙스턴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 형은요, 리빙스턴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캐나다에 건너가고 큰 사업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는데 그 형의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형의 무덤. 자신의 이름은 없어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의 무덤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같은 교육을 받은 형제지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두 나라가 그 사람의 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억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조차 자기 묘비명에 남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불순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요. 이와 같은 극과 극의 이런 비교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1957년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노벨상을 동시로 받은 이 두 명의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알베르트 까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날 동시에 노벨상의 상금으로 각각
10만 불의 상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50년대에 10만 불을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뭐 1억이 넘잖아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상금을 받았는데, 이 까미는 그 상금으로 뭘 했냐면은, 파리 이 근교에 성 같은 큰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싶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반면에,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봉, 람바레네라는 곳에 가고,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한 병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까면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연애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를 몰고 꿈 같은 이제 대열 같은 별장으로 달려오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빈민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놓았는데, 여러분, 그 병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까미의 별장은 지금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슈바이처가 세운 그 병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네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고 어느 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 말대로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생애를 나의 말씀 앞에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함을 귀하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시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고 어때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주께서 이 같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맡겨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할 사역들이 많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